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Father's Day. 선물을 받으신 분도 있고, 준비하신 분도 있고, 애들한테 아빠 Father's Day, 이번 Father's Day는 카드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더니, 저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시애틀에서 있는 목사님들 1년에 한 번 있는 그 한인 총회에 갑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우리가 밥 사줄게. 근데 뭐 고속도로 휴게소 밥이 뭐 다 그렇죠. 뭐겠어요. 뭐 맥도날드나 뭐 인앤아웃이나 그런 거. 떨떠름했었는데 어저께 갔다 오더니 이게 선인장 요만한 고기에서 선인장을 사다 줬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맙다고 하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들이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아버지가 어려워서 아버지에게 일기장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할 거다. 이렇게 화가 나서 쓴 적이 있어요. 그렇게 일기를.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위로하는 거는 제가 자랐을 때 환경은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그래도 저보다 더 아들에게 나이스 하셨던 이유는 그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나는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더 성격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도 아마 저 같은 애가 둘이었으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아들한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랑 저랑 같이 이렇게 교감하고 공감하고 대화를 나눴던 적이 언제였나 돌이켜보면 아버지랑 막 그렇게 뭐 이야기한다고 시간이 2시간, 3시간 지난 거를 이렇게 떠올려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빨리 언제 밥 먹으러 가나, 언제 이 자리에서 벗어나나,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아버지 뭐 삶은 어떠셨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뭐 살아가시는데 힘드시진 않, 뭐 이런 말씀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목사가 되고 나서 같은 길을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역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오히려 어떤 일적인 것, 업무적인 것, 경력적인 걸로 아버지랑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오히려 더 잘 가지, 개인적인 삶에 아버님이 어렸을 때 뭘 하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아버지의 역사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나의 그 관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아마 오늘 말씀하면서 계속 육신의 아버지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마 오버랩되고, 또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어버이날에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광경제가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해서 아버님 날이라고 장인어른을 위해서 그렇게 큼직한 랍스타를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페이스북에서 보셨을 건데,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딸이 있어야 나중에 아버지가 저런 대접을 받는데 아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어떤 대접을 할까. 태영이제 아버님한테 땡큐 카드 보내드렸어요, 한국에? 그죠? 아니 이게 딸들은 그런 표현을 잘해요. 근데 아들만 있는 집들은 이 뭐 연례 행사 때 이거 잘 챙겨받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가 짧게 할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이게 지켜질지 잘 모르겠는데 짧게 하고 여러분들한테 10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카드를 제가 사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마치고 아버지한테 카드를 쓰세요. 어떤 내용으로 카드를 쓸까 여러분 막막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보다 잘난 것 같고 아버지보다 뛰어난 것 같고 아버지 이제 구닥다리 같고 아버지랑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성장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죠. 아버지가 계셔야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뭐 이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어느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시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 누군가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잊게 만들고 성경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0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자녀가 부모를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슬픈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리사랑이니까 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때 그때 아버지, 부모님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없어요. 보호하고 싶어도 다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상처 안 받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저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다음 점에 난 손 드는 줄 알았잖아요. 네. 아버지에게 상처 안 받았다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상처를 많이 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무뚝뚝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밖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은 거 또 풀기도 하고 아버지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어,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잘해주지만 잘해주나? 모르겠네 그냥. 근데 어저께도 막 축구하는데 같이 이렇게 삼열이가 이렇게 누구랑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일으켜주면 되잖아요. 바로 여기 옆에서 엎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야 빨리 벌떡 일어나서 저기 막아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와서 내가 참 나쁜 아빠다. 차라리 우리 아들 이렇게 쳐가지고 쓰러뜨린 그 사람한테 나도 몰래 가서 발을 한번 차든지 걸어 넘어뜨리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막 복수를 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에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안하다 그랬어요. 야, 삼년아, 아빠가 너 엎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줬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냥 빨리 일어나서 수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네, 그렇게 상처를 안 주고 싶은데도 여러분, 부모가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아들을, 자녀를, 딸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표현되어지는 방식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나 이 지각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슬퍼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지켜주세요.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은 물과 불이 우리의 삶 속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이 흘러넘치고 불이 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과 불이, 고난과 시련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과 시련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우리를 좋은 곳으로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가진다면 그 자녀들을 우리가 기를 수 있어야 해요. 책임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르신다라는 말 안에는 공급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나 관심을 가지시나 알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의 이 번역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복음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는 그 크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크기입니다.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깊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 여러분 부모님께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부모님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괜히 내가 내 삶에 어려운 것 나누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걱정하시고 고생할까 봐 항상 우리는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러다가 정말 안 되겠으면 SOS를 치기도 하는데 아버지에게 그런 거 말고 어머니에게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삶에 깊숙한 고민이나
내 삶의 갈등들이나 어려움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누고 있느냐?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되는 이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쓰지 마세요. 어머니에게 쓰지 마시고 아버지에게 쓰세요. 아버지에게 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가 아니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이거 주셨는데 되게 좋았다. 아니면 아버지가 내가 밥을 먹고 굶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런 지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 쓸기가 막막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쓰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대신으로 또 그 이상으로 더 좋으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은 아버지에게 쓰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시아버지 남편이 쓸 때 같이 거기다가 붙여서 쓰든지, 아니면은 자기 장인어른한테 쓸 때 같이 옆에 붙여서 쓰든지 같이 쓰세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있었고 내 아내가 있었고,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요, 나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농담으로 카드 쓰지 말고 뭔가를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너무 카드로 때우려고 하는 고객 계시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 그 카드의 내용만 보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어머님의 아버지의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것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도 사실은요, 우리 어머니도 맨날 요즘도 전화 끊을 때 자꾸 은광아 그래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끊으세요. 그러면 나도요, 뭐 이게 제일 좋은 리스폰스지. 어머니 저도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뭔가를 표현하고 그 표현을 받는데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옛날 남자라서 그런가? 요즘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잘하나 모르겠네.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꼭 아버지 때문에 내가 존재해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꼭 쓰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랑에 반응해야 하는데 그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고 했는데, 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방법,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따져보면 미국에 2000년도에 왔어요. 2000년도에 왔는데 한국 나간 게 한 5번? 6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년 정도에 한 번씩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뵙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처갓집에 간 게 한 3번? 4번? 4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한 지 지금 12년 됐으니까 그것도 한 3년 정도 되죠.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지 않으면, 만약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몇 시간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처갓집에 부모님을 뵙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뵙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거의 75 정도 되셨나요? 74살 정도 되셨나요? 그럼 앞으로 건강하게 15년을 산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 부모님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뵈면 이제 몇 번 보죠? 부모님은.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자녀가 컸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을 쏟아주고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줬는데 이제 그 아이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2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죠?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아버지가 나를 기르셨는데 그 아버지와 내가 속마음도 한번 터놓지 못하고 얘기해보지 못하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싸우고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아버지를 향해서 공격하면 아버지 마음은 더 다치게 될 거고 어떻게 아버지와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있는 시간. 돈이 좀 들더라도 여러분 한국에 좀 나가세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시간을 좀 친구들만 주구장창 만나고 집에 와서 잘 때만 배수시한 모습으로만 보여드리지 말고 가서 부모님하고 가서 아버지랑 시간을 좀 보내세요. 아버지 고맙다고. 아버지는 요즘 어떻게 사시냐고. 나는 앞으로 이제 30살인데 40살인데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준비하면 좋겠냐고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 청년 하나가 아버지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매일 힘들어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랑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장례식장 한국에는 못 가기 때문에 신분 때문에 우리가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그 형제가 아버지랑 살아계실 때 그 아버지랑 돌아가시기 전에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아버지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속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버지랑 얘기도 못하고 아버지 가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언제까지 이 땅에 계실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또는 내가 이 땅에 언제까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이 시간에 아버지랑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고 빌드업시키고 더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에게 있는 하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소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도 오버랩돼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만큼 육신의 아버지에게 잘해야 되고 보통 보면 육신의 아버지에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하늘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참 좋아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 아버지랑 하루 정도는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아버지가 옛날에 가기 싫은데 꼭 시간 나면 저한테 야 사우나 가자 그래서 맨날 사우나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사우나 가셔서 맨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우나 가셔서 이 모래시계로 맨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인생에서 이런 걸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10분 대충 샤워하고 아빠 나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고 스포츠 신문 보고 뭐 그래도 자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저랑 시간을 같이 가지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이번에는 가서 아버지랑 사우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시간 좀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외로워요. 아버지는 외로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시지도 못해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다가간다 그래서 감격하고 고마워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얘가 왜 이러니? 못 먹을 걸 먹었냐? 미쳤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아버지께 다가갈 때 아버지가 말씀을 그렇게 해도 그 마음속 아버지 마음속은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길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요? 왜 안식일을 주셨나 생각해보면 그래 6일 동안은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이 하루는 나랑 같이 좀 보내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명절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뭐 추석 때나 이제
미국에 있으면 참 좋은 이렇게 하면 불효자인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명절을 카톡이나 전화로 때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식구들은요 다 그 부모님 집에 가서요 우리 그 안성에 있는 부모님 집은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이 가서 맨날 이렇게 밭에 물도 빼고 농사일을 하고 오셔야 돼요. 자식들 놀이로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전화 한 통만 장인어른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못 도와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변서방 이렇게 미국에서 전화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우리 안성 부모님들은 자꾸 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먼 데서 전화만 놔줘도 고맙네. 다른 분들은 막 육체적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도 뭐 그냥 그런 말 잘 못해서 전화만 한 통만 넣어드려도 고맙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 누님하고 여동생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도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은광이 니네 가족이 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은광이 니네 가족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말씀을 항상 하세요. 주일날 저도 옛날에는 왜 교회에 꼭 나와야 되냐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 그런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같이 이 시간이 즐겁고 좋은 시간이라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가족이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족쇄가 아니라 야, 이 시간만은 좀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야, 이 시간만은 좀 나를 생각해 주면 안 돼? 이 시간만은 좀 나랑 같이 보내면 안 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영광 임하네 할 때 그 주님의 영광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를 조금 등졌던 마음, 아버지와 조금 멀어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님 꼭 명절 잘 보내셨어요? 좋은 명절 보내세요 라고 하면 음식 사진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서 은광이 니네도 와서 다음번에는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 말씀. 부모에게는 같이 있는 10자녀 중에 같이 있는 9자녀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없는 한 자녀 때문에 계속 신경이 가고 마음에 가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공동체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교회 숫자 늘리려고, 교인 숫자 늘리려고, 예배 숫자 늘리려고 여러분들 주일에 같이 예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공동체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 마음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좋으신 아버지를 누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아빠가 될 사람들 또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는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아빠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위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물려주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물려주는 것, 그것이 아빠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여기서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그 아들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촌 라반한테 이제 수고한 것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해내고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내 아버지가 경외했던, 내 아버지가 예배했던, 내 아버지가 신뢰하고 의뢰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을 물려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줄 수 있다면 그 아빠는 훌륭한 아버지죠.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